함께 하실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33장 29절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33장 29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여호와께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오늘 저에게 귀한 말씀 전해주실 김은호 목사님께서는 1989년에 오륜교회를 개척하시고 작년 가을에 은퇴하시고 지금은 오륜교회 설립 목사로서 또 새로운 사역으로 전 세계를 돌아다니시면서 지금도 영혼의 갈급함이 있으신 분들에게 하나님 말씀과 또 기도로 채우고 계십니다. 옛날에 우리 그런 말씀이 있었죠. 누가 이렇게 오면 동남아 순회 공연을 마치고 돌아오신 일. 우리 목사님 남미 순회 공연은 아니지만 남미에서 여러 군데에서 집회도 하시고 피곤한 가운데 있으신데 또 저에게 귀한 말씀 전해주시기 위해서 또 교회로 오셨습니다. 우리 나오실 때에 오른손 높이 드시고 힘차게 할렐루야로 환영하겠습니다. 말씀의 공연을 마치고 왔습니다. 우리 옆 사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10년은 젊어 보입니다. 참 좋은 교회 와서 함께 예배드리고 또 말씀을 전할 수 있어서 참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옆 사람과 인사를 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자존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의 자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자존심인 줄로 믿습니다. 참 가족적인 분위기고 참 좋네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교회 오게 되면 입술이 열리는 게 참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입술이 열려야 마음이 열리고, 마음이 열리면 기도의 문이 열리고, 기도의 문이 열리면 하늘의 문이 열린 줄로 믿습니다. 반응을 참 잘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해요. 목사님 소개해 주신 것처럼 저는 이제 35년에 담임 목회직을 내려놓고 지난 12월 1일에 은퇴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2기 사역 DNA 미니스트리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너무 바쁘네요. 그래서 얼마 전에 에티오피아 다녀왔고요. 또 미주 다니엘 기도회 달라스에 있는 세미안 교회죠. 그 세미안 교회에서 미국 중부 지역, 중남부 지역의 다니엘 기도회를 일주일간 함께 했습니다. 정말 은혜스러운 집회였어요. 많은 교회와 성도들이 참여했고, 그날 금요일에 우리가 그 목회자들을 초청해서 블레싱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강단위에 올라온 목사님들만 55분 올라오셨더라고요. 참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참 우리 이민교회도 하나 될 수 있구나. 이렇게 연합해서 마음을 같이하여 함께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구나. 점점 날이 갈수록 은혜의 깊이가 다르더라고요. 첫날 다르고 둘째 날 다르고, 셋째 날에는 준비된 의자가 부족해서 못 들어올 정도로 1,800명이 넘는 성도들이 몰려왔는데 정말 젊은이들이 많이 왔어요. 그러니까 일주일이 너무 아쉽다라고 더 할 수 없냐고. 그래서 21일간 다니엘 기도회 하는지 자신들이 이제 의미를 알았다고. 왜 맛만 보여주고 가느냐고 그러더라고요. 내년에 아마 워싱턴 DC에서 미주 지역 다니엘 기도회가 또 한 번 진행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기대하시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준비하시면 쌓아두신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행복하기를 원하죠. 행복하기를 원하지 않는 사람은 아마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왜 이곳에 이민을 왔어요? 결국은 내 자녀의 행복을 위해서, 내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 여러분 미국 땅으로 이민 오신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왜 공부를 하죠? 왜 결혼을 하셨어요?
결혼을 왜 하셨나요? 행복해지고 싶어서 하셨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은 다 행복해지기를 원하죠. 그래서 아침부터 늦은 시간까지 땀 흘려 수고하죠. 달라스에 가보니까요, 우리 교민들이 주로 하는 일이 도너츠를 만들어서 파는 일을 하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한국 사람만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 장로님들도 대부분 도너츠를 만드신 분들인데 밤 11시에 가셔서 그때부터 준비해가지고 이제 새벽에 도너츠를 만들어내더라고요. 예. 그건 누가 할 수 있겠어? 다른 민족들은 감히 할 수 없는 일. 우리 한국인들만 그렇게 부지런하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예. 여러분, 이렇게 땀 흘려서 열심히 우리가 일을 하고 직장을 다니고 하는 이유가 뭘까요? 결국은 다 행복해지고 싶어서죠. 여러분 그러지 않아요? 갑자기 분위기가 싸해지네요. 그러면 여러분은 불행해지고 싶으세요? 아니죠. 다 우리는 행복해지기를 원해요. 네. 그런데 그렇다면 여러분은 지금 행복하십니까? 우리 옆 사람 얼굴을 보면서 이렇게 이번에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지금 행복하십니까? 라고 물어보겠어요. 근데 입술로는 행복해요 말하지만 표정은 아닌 것 같아요. 예. 문제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행복을 갈망하고 행복해지기를 원하는 마음을 갖고 있고 또 행복을 위해서 열심히 달려가고 있지만 실제로 당신은 지금 행복하십니까? 라고 하는 물음 앞에서 맞아요. 저는 행복해요. 무지무지하게 행복해요.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별로 많지가 않다는 거죠. 실제로. 예.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행복을 갈망하고 행복을 위해서 이렇게 노력하고 있지만 노력한 만큼 갈망한 만큼 그렇게 행복해지지 않을까? 그것은 행복에 대한 불편한 진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행복은 소유의 넉넉함에 있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은 행복은 소유의 넉넉함에 있다. 그래서 돈을 많이 벌어서 명품을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갖게 되면 행복할 거다. 좀 사진 하나 떴네 보니까 저 사진이 뭐냐 그러면요, 명품을 구입하기 위해서 줄을 서 있는 서울의 모습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이요, 이래봬도 명품 소비국가 1위입니다. 우리나라가 1위가 많아요. 자살률도 1위고 1위가 많은데 그 1위 중에 하나가 드디어 탈환을 했어요. 전 세계적으로 명품 소비국가 1위. 그래서요, 저렇게 명품을 사기 위해서 줄을 서 있어요. 심지어는요, 저 명품을 구입하기 위해서 알바를 써요. 알바 아시죠? 그 알바를 대행해 가지고 밤새도록 줄을 서서 명품을 구입을 해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요, 명품을 들고 다니지 않은 사람이 거의 없어요. 청년들도 보게 되면 전부 다 명품 백 들고 다녀요. 물론 절반은 이미테이션이겠지만, 그래도 하여튼 명품을 들고 다녀요. 근데 여러분, 명품을 구입을 하고 명품백을 들고 명품 시계를 차고 다닌다고 해서 그 사람이 행복합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가 있잖아요. 33개 국가인데 삶의 만족도를 조사했는데 우리 대한민국이 32위예요. 꼴찌입니다. 지금 우리는요, 이전의 사람들보다도 훨씬 더 좋은 환경과 문화 속에 살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잖아요. 제가 다녀보니까 정말 미국보다도 대한민국이 더 살기 좋은 나라 같아요. 기분 나쁘세요? 실제로 그래요. 정말 대한민국은요, 살기 좋은 나라입니다. 어느 정도냐 그러면요, 저녁에면 딱 배달 주문하잖아요. 오더 내리면 저녁에 잠자기 전에 내일 아침에 뭘 배달해 주세요. 그러면 새벽에 와 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요즘에 시장에 안 가고요. 잠들기 전에 딱 주문을 하고 아침에 일어나면 대문에 딱 와 있어요. 예. 그래서 아침마다 그걸로 식사를 하고 가요. 엄청나게 빠르죠. 예. 여러분 한강 고수부지 가보셨죠? 한강을 모르세요? 한강 고수부지 가서요. 거기 돗자리 깔고 앉아가지고 전화하면 짜장면이 배달되는 나라예요. 배달의 민족이라고 배민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빨라요. 예. 대한민국은 AS도 빠르고요. 예. 미국 오면 속 터져요. 인터넷도 엄청나게 늦고요. 뭐 하나 사면은 그거 정말 기다리다 눈 빠지겠더라고. 예. 쇼파를 하나 사도 뭐 다시 주문을 해야 된다는 등 뭐 몇 달을 걸려야 돼요. 몇 달을 걸려요. 대한민국은 정말 빠릅니다. 예. 이전의 왕들도 경험하지 못한 것을 누리며 살아가요. 예. 이전의 왕들, 여러분 세종대왕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지금 우리가 누렸던 것을 누리고 살아가나요? 아니에요. 제가 이 얘기할 때마다 꼭 비대를 얘기하는데 비대 아시죠? 미국에는 비대가 없더라고요. 어디 가든지 간에. 한국에는 어디 가든지 간에 비대 있어요. 골프장에 화장실을 가도 다 비대가 있어요. 딱 앉아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겨울에는 따뜻하게 온도를 데펴주고요. 그리고 일 보고 나면 또 바람이 나와가지고 싹 건조까지 시켜줘요. 이런 나라가 어디 있어요? 예, 너무너무 좋은 나라에 살고 있어요. 근데 어때요? 사람들은 더 행복하지 않아요. 예. 저는 어릴 때 학교 들어갈 때 책보에다가 책을 싸가지고 다녔어요. 책보를 아시나요? 예. 책보 아시는 분만 한번 손 들어보실래요? 상당히 많이 계시군요. 책가방이 없어가지고 책보에다가 책 넣어가지고 이렇게 싸가지고 다녔어요. 예. 저 기억이 나는 게 제가 초등학교 9살에 들어갔는데요. 제 아내는 6살에 들어가고 저는 9살에 들어갔어요. 근데 9살 학교 들어갈 때 어머니가 양발이 없어서 버선을 만들어 신겨주더라고요. 제가 고무신에다가 버선 신고 학교 들어갔어요. 예? 예전에요. 여러분 초등학교 다니면 여기다가 손수건을 달고 다녔어요. 코수건이라고 그러죠. 여기다가 딱 달고 다녔어요. 그래가지고 하나 둘 하나 그때는 코가 왜 그렇게 많이 나오는지 진짜 많이 나왔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는. 예? 목사님이 잘 모르시죠? 이거 안 했죠? 코 손수건 했어요? 와. 그래도 많은 분들이 그러더라고요. 그래도 그때 시절이 있었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이렇게 흥하게 됐다라고. 왜냐 그러면 선생님이 코 나올 때마다 이거 돼가지고 흥하라니까 이 자식아 흥해. 그래가지고 대한민국 흥했대요. 그래서 대한민국 이렇게 잘 살게 됐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아무튼 그런 시절이 있었는데 참 예전에 비하면 너무나 잘 살아요. 좋은 환경 가운데 살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좋은 환경 가운데 살고 있지만은 우리나라 국민 소득이 2022년에 3만 5천 불을 찍었어요. 엄청난 거잖아요. 부탄이라고 하는 나라는 2천 불밖에 안 되는데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행복하지 않다고 말하고 부탄이라는 나라의 사람들은 당신 행복하십니까? 물었더니 97%가 행복하다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국민소득 2천 불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행복하다고 말하고 국민소득 3만 5천 불을 찍은 대한민국의 사람들은 더 불행해진다라고 말을 해요. 네. 부자 중에 부자인 재벌 100명과 그리고 박사 학위를 가지고 있는 지식인 100명에게 당신은 지금 행복하십니까? 라고 물었더니 87%가 아니요, 나는 행복하지 않습니다라고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평생을 다 써도 쓸 수 없을 만큼의 돈을 가지고 있는 재벌들과 그렇게 많은 학문을 배웠던 사람들이 행복하지 않다라고 말한다면 도대체 누가 행복하다고 말할 수 있겠어요? 행복하지 않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마릴린 monroe라고 하는 여배우를 아시죠? 예, 당대 세계에서 가장 유명하고 잘 나가는 배우였는데 그 여성이 이런 말을 했어요. 나는 한 여성이 가질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가졌습니다. 나는 젊고 아름답습니다. 나는 돈도 많습니다.
나는 매일 수백 통의 사랑의 편지를 받습니다. 나는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웬일인지 공허하고 불행합니다. 뚜렷한 이유 없이 불행합니다. 내가 행복을 잡았다고 하는 순간의 행복은 바다의 모래처럼 새어나가 버립니다. 인생의 외로움과 고독을 이겨내지 못했던 이 마릴린 monroe는요, 1962년에 내 인생은 파장하여 문을 닫는 해수욕장과 같다라고 하는 말을 남기고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생명을 끊었습니다. 여러분, 당대의 가장 인기 있는 여배우, 스타 중에 스타, 가장 예쁜 여자가 행복하지 않다고 한다면 누가 행복할 수 있겠어요? 이렇게 근데 많은 사람들은 내가 좀 더 좋은 환경 가운데 살고 많은 인기를 누리고 많은 재물을 가지고 그 소유의 넉넉함을 가지고 살아가면 행복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착각이죠. 두 번째로 행복에 대한 불편한 진실은 행복은 마음먹기에 달려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많이 속아 넘어갑니다.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다. 내 곁에 있는 것이고 내 안에 있다. 행복은 마음먹기에 달려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내가 누군가를 만났을 때 환하게 웃고 있고, 그리고 또 내 마음속에 범사에 감사하는 마음이 있고, 그리고 또 누군가를 사랑하고 있다면 그게 바로 행복이다 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환하게 웃고 있고 누군가를 사랑하고 있고 그리고 모든 일에 내가 감사하며 살고 있다면 그것이 바로 행복이지, 행복은 다른 데 있는 게 아니다라고 말을 한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한비아 씨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여러분 잘 모르시겠지만 이분은 UN 중앙긴급대응기구의 자문위원입니다. 이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자신에게 당신은 지금 행복하십니까? 라고 묻는다면 망설이지 않고 yes 라고 대답을 할 거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자신이 행복할 수밖에 없는 세 가지 이유를 들었는데, 자, 화면에 떠 있네요. 첫째로, 아침에 눈을 뜨면서 모닝 커피를 마시는 것. 너무 행복하다는 거예요. 아침에 다 일어나서 따뜻한 모닝 커피를 마시는 그 순간이 너무 행복하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저녁에 일기를 쓰면서 와인 한 잔을 착 마시는 것. 예. 군침 삼키면 안 돼요. 예. 이때가 너무 행복하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자신이 시를 너무 좋아하는데 시를 이렇게 읽으면서 낭독할 때 그때가 너무 행복하다는 거예요. 예. 근데 여러분, 이런 행복은요, 한순간의 행복이 될 수는 있어도 영원한 행복이 되지는 못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한비아 씨를 좋아해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 예전에 청소년 집회에 강사로 몇 번 모신 적이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한비아 씨가 말하는 마음 먹기에 달려있다라고 하는 행복은요, 어때요? 영원한 행복이 되지 못합니다. 한순간의 행복이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 마음 먹기에 달려있다라고 하는 행복은 그 마음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는 행복하지만 내일은 불행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그러잖아요. 혹시 여러분 KBS 아침마당에 예전에 자주 패널로 나왔던 최윤희 씨라고 하는 분이 계세요. 전라도 광주 분인데 젊으신 분은 잘 모르고 예전 나이 드신 분 좀 알 거예요. 최윤희 씨라고. 이분이 별명이 행복 전도사였어요. 그래서 이분이 아침마당에 나와서 매일매일 설파했던 게 뭐냐 그러면, 여러분 행복은 멀리 있지 않아요. 행복은 마음먹기에 달려 있어요. 내가 행복하다고 생각하면 오늘 행복한 겁니다. 이렇게 말을 했던 분이에요. 저희 교회가 하고 있는 일 중에 하나가 사모 리조이스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 사모 리조이스에 이분이 강사로 왔어요. 그래서 550명의 사모님들을 앞에 놓고, 저도 그 현장에 있었으니까 그때도 그렇게 말을 했어요. 여러분 사모님 힘드시죠? 그런데 여러분 행복하다고 생각하세요. 힘들다고 생각하면 더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매일매일 행복하다고 생각하세요. 그러면 행복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행복하다고 마음먹으면 오늘 행복한 거예요.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근데 어느 날 제가 아침에
딱 뉴스를 들었는데 이분이 자살을 했다는 거예요. 너무 충격이었어요. 아니, 행복은 마음먹기에 달려있다라고 그렇게 설파했던 행복전도사가 자신은 자신의 인생의 그 무거운 짐을 견뎌내지 못하고 스스로 자살을 한 거예요. 너무 충격이었어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행복은 마음먹기에 달려있다라고 하는 게 뭐예요? 우리 마음은 수시로 달라질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는 행복하지만 오늘의 고통을 이겨낼 수 없을 때는 오늘은 불행하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자살을 한 거잖아요. 자, 그러면 좋은 환경도, 소유의 넉넉함도, 세상의 인기와 명예도, 그리고 마음먹기에 달려있다라고 하는 인간의 행복도 진정한 행복이 되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러면 우리는 불행한 자로 살아야 될까요? 우리는 그러면 불행한 자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누구보다도 가장 행복한 자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자,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예, 행복한 사람이로다. 자,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예. 자, 여기서 이스라엘은 누구를 말할까요? 구원받은, 물론 그 시대는 이스라엘 언약의 백성인 이스라엘 말하지만 새 언약의 백성인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을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여 이 말은 영적인 이스라엘인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구원받은 새 언약의 백성인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너는 행복한 사람이야? 너 구원받았니? 그렇다면 너는 진짜 행복한 사람이여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러면요, 여러분들 지금 아멘 두 사람밖에 안 했잖아요. 지금 처음에는 행복하다고 말씀했는데 지금 벌써 마음이 바뀐 거죠.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라고 말할 때에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의 눈으로 볼 때에 행복한 상황과 상태에 있었느냐? 그렇지 않아요. 지금 그들은 여전히 광야에 있어요. 여전히 그들은 광야의 한복판에 있어요.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았어요. 여러분, 광야의 삶이 어떤 삶인지 아세요? 즐길 수 있는 문화가 하나도 없어요. 광야가 어떤 곳인지 아세요? 농사 지을 수 있는 곳도 아니에요. 자기가 머무를 수 있는 안락한 집도 없어요. 제가 예전에 고센 땅을 한번 가봤는데요. 와, 낮에 더위가 장난이 아니에요. 제 샌달의 끈이 녹아버리더라고요. 그 정도로 뜨거워요. 밤에는 추워요. 여러분, 그들에게는요 강한 군사력도 없었어요. 문화도 없어요. 앞으로 그들은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해야 될 일이 뭐예요? 가나안의 원주민을 몰아내야 되는 전쟁이 기다리고 있어요. 인간의 눈으로 보게 되면요 정말 행복할 만한 조건을 하나도 갖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이여, 너 구원받았니? 그렇다면 너는 행복한 거야. 우리 인간의 눈으로 보게 되면 행복할 만한 조건이 하나도 없어요. 집도 없어요. 농사질 만한 땅도 없어요. 즐길 수 있는 문화도 없어요. 강한 군사력도 없어요. 또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의 원주민들과 싸워야 돼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너는 행복한 사람인데 우리는 아니라고 말해요. 자, 그러면 성경이 말씀하는 행복의 기준이 뭐예요? 다시 한번 말씀을 읽고 우리 스스로 한번 답을 찾아보겠어요. 다 같이 시작.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행복의 기준이 뭐예요? 구원이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행복의 기준은요, 소유의 넉넉함도 아니에요. 우리 마음먹기에 달려있다라고도 말씀하지 않아요. 구원이에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는 그 구원을 말하는 거예요. 사람들의 행복의 기준은요, 오늘 또 소유의 넉넉함이 있어요. 고액의 연봉을 받고 좋은 환경 가운데 살아가고 또 아름다운 삶의 문화를 누리고 살아가면 그게 행복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아니야. 행복의 기준은 네가 얼마나 연봉을 많이 받고 있느냐, 몇 평의 집에서 살고 있느냐, 너희 자녀가 아이비리그에 다니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행복의 기준은 구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또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관심은 네가 이민 와서 얼마나 잘 정착을 했느냐, 이민 와가지고 너희 자녀가 얼마나 성공했느냐, 얼마나 돈을 많이 벌었느냐, 거기에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의 1차적인 관심은 진짜 너 구원 받았냐? 네가 오늘 정말 눈을 감으면 하나님의 나라에서 눈을 뜰 수 있느냐? 예? 하나님의 관심은 구원입니다. 하나님의 가장 1차적인 관심은 여러분이 예수 믿고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예, 아멘 안 하신 분은 뭐 할 수 없지, 뭐 어떻게 하겠어요 제가. 예? 뭐 우리 성도도 아닌데 뭐 지어박을 수도 없고 어떻게 하겠어요. 예? 예. 왜 구원이 행복의 기준인가? 왜 하나님은 구원을 행복의 기준이라고 말하는가? 그것은 여러분, 우리가 말하는 구원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우리 인간의 가장 본질적인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해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의 가장 본질적인 두 가지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죄와 죽음의 문제입니다. 뭐 내가 암에 걸렸다, 자녀가 뭐 결혼 생활에 실패했다, 여러분 이거는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닙니다. 물론 당사자에게는 너무나 큰 문제지만 정말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두 가지 문제가 뭐냐 그러면 바로 죄와 죽음의 문제입니다. 이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받지 못하면 누구도 행복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 이 죄와 죽음의 문제가 우리 인간의 가장 본질적인 문제입니다. 예.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 인간이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느냐? 뭐 너무 당연한 거죠. 예수를 믿음으로만 가능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를 믿음으로만 죄와 죽음의 문제가 해결된단 말이죠. 그러면 왜 예수를 믿으면 죄와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느냐?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2000년 전에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영적인 세계는 시간과 공간이 초월됩니다. 그래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뒤집어 쓰시고 그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값을 완벽하게 지불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죄값이 뭐냐? 그러면 우리는 죄값 하게 되면 죄값은 사망이다, 사망으로만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넓은 의미로 보게 되면 여러분, 죄값이라고 하는 것은요, 형벌과 수치와 죽음이에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요? 우리가 지옥에서 받아야 될 그 형벌을 농축하여 받으신 겁니다. 그리고 수치를 당하신 거예요. 죄값은 수치로. 아담과 하와가 죄짓고 난 다음에 수치를 당했잖아요. 부끄러웠잖아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도 그 죄값을 치르시기 위해서 수치를 당하셨어요. 발가벗김을 당하셨어요. 수치를 당하신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죽으셨어요. 그래서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말이 헬라어로 보게 되면 테텔레스타이라는 말인데 이 말의 뜻이 무엇인가 하면
값을 지불했다, 완불했다, 청산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누가 운명하기 직전에 다 이루었다라고 말하고 돌아가신 분이 계시나요? 어떤 종교의 창시자가 그렇게 말한 적이 있나요?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값을 완벽하게 지불하셨기 때문에 다 이루었다. 너의 죄값을 내가 완벽하게 지불했다. 여러분, 죄라고 하는 것은 사라지라고 명령한다고 해서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 죄야 사라져라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 죄를 사하시는 게 아닙니다. 반드시 그 죄는요, 우리가 지은 죄는 누군가가 그 죄값을 지불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의 지은 그 모든 죄값을 완벽하게 지불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죄 사함을 받는 것입니다. 왜요? 그분이 내 죄값을 완벽하게 지불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그분이 어떻게 하셨어요? 사망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셨잖아요. 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를 믿음으로만 우리가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것이 가장 쉽습니다. 왜 그럴까요? 자, 성경에 보니까 로마서 10장 9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왜 예수 믿는 게 가장 쉬운지 아십니까? 그것은 구원을 받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이 없어요. 어차피 이것은 우리 인간의 노력과 우리 인간의 열심과 선행과 공로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계획하셨고 성자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구원을 성취하셨고 성령 하나님께서 그 성취된 구원을 우리 가운데 적용하셔서요. 그러니까 어느 날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나를 위해 십자가 죽으셨다는 사실이 믿어지는 순간에 여러분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구주로 영접하고 입으로 시인하기만 하면 여러분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완벽하게 다 계획하셨고 이루셨어요. 우리는 뭡니까? 열린 마음으로 그 사실을 믿고 받아만 들이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이에요. 엄청나게 쉬운 일이죠. 이것을 우리는 은혜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는 것은 쉽지만 그 다음에 이제 내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길은 쉽지 않습니다. 만만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이 길은 좁은 길이기 때문입니다. 이 길은 좁은 길이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예수 믿고 구원 받았다면 그 주님을 닮아가야 되고 그 주님을 따라가야 되는데 그 따라가는 삶이 쉽지 않아요. 왜? 우리 안에 여전히 타락한 죄성이 남아있기 때문이죠.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여전히 우리 안에는 부모님이 내게 물려준 옛사람의 생명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옛사람의 죄성이 나를 지배하려고 하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예수 믿고 주님을 따라가는 삶이 쉽지 않습니다. 자, 예수를 믿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가장 먼저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새로운 피조물. 네. 고린도후서 5장 17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교회를 다닌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교회를 다닌다고 해도 여러분 구원 받습니까? 아닐 수도 있어요. 물론 예수를 믿으면 교회를 다니는 것은 당연한 거지만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그 사람이 다 구원받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됩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는 것은 사람이 적당히 어느 정도 변화된다는 걸 말하지 않아요. 담배를 피던 사람이 담배를 끊었다, 마약을 하던 사람이 마약을 끊었다, 도박을 하던 사람들이 도박을 하지 않게 되었다, 욕을 하는 사람이 이제는 욕을 하지 않게 됐다, 이 정도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을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새로운 피조물로 다시 태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5장 우리가 11절과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거기 보게 되면, 자,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예, 아직 못 따라하신 분이 계시네요.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생명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뭐가 없어요? 생명이 없느니라. 여기서 하나님 아들, 여기서 아들은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죠. 그러니까 오늘 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면 생명이 없대요. 이렇게 말하면, 아, 목사님 무슨 말하는 거예요?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아침에 지금 운전하고 여기까지 왔지? 이렇게 말하는 분이 계실 거예요. 물론 맞아요. 우리는 부모님에 의해서 이 땅에 태어났어요. 부모님 없이 태어나신 분 손 들어보세요. 스스로 태어났다. 민족 중흥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나는 이 땅에 스스로 태어났다. 없죠. 우리는 부모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 땅에 태어났어요. 그런데 그 부모님이 내게 물려준 옛사람의 생명은 두 가지 문제가 있어요. 하나는 아담으로부터 올라오는 죄성과 죄가 있고요. 그 다음에는 죄값은 사망이기 때문에 언젠가는 죽어야 돼요. 영적으로 이미 죽어 있었고 육체적으로 몇 년을 살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로 태어난 거예요. 이게 부모님이 내게 물려준 옛사람의 생명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영접하게 되면 그 생명으로 내가 born again, 다시 거듭난다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은 어떤 거냐? 죄와는 무관한 생명이죠. 그렇죠? 설명하려면 좀 시간 가니까. 그래서 그분은 성령으로 잉태되어 오신 겁니다. 죄와는 무관한 생명이고요, 죽음을 정복한 생명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은 죄와는 무관하고 죽음을 정복한 새 생명입니다. 그 생명으로 우리가 다시 거듭나는 것입니다. 이것을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부모님이 물려준 옛사람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옛사람의 생명이 내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생명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거 아세요? 예수 믿으면 진짜 갈등이 시작된다는 거. 여러분 예수 믿으면요, 갈등이 시작돼요. 엄청난 갈등이 시작됩니다. 왜 그럴까요? 이것은 부모님이 물려준 옛사람의 생명은 육신의 소욕대로 살고 싶어 해요. 여전히 죄를 짓고 싶어 해요. 여전히 죄를 즐기고 싶어 해요. 이게 옛사람의 생명의 특징이에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생명으로 거듭난 우리의 새 생명은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살고 싶어 합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고 싶어 해요. 그런데 이 갈등이 우리 안에 있어요. 엄청난 갈등이 있어요. 오늘도 여기 나오기까지는 많은 갈등이 있었을 줄 믿습니다. 오늘 또 가서 예배를 드릴까? 아니면 그린 처치를 가서 땅을 팔까? 막 갈등이 있는 거예요. 예? 우리 안에는 엄청난 갈등이 있어요. 부모님이 물려준 옛사람의 생명은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고 싶어요. 본능대로 살고 싶어요. 본능대로 복수하고 싶어요. 근데 우리 안에 있는 새로운 생명은 뭐예요? 아니에요. 본능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용서해야 된다고 말해요. 나를 부인하라고 말해요. 내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말해요. 엄청난 갈등이죠. 그래서 바울에게도 갈등이 있었어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치 아니하고 원치 아니하는 막을 행하는도다.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요, 본격적인 갈등의 시대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우리 교인들한테 이것을 이렇게 설명했어요. 우리 안에 검은 불독이 있었다. 옛사람의 생명. 근데 어느 날 여러분 예수를 믿음으로 새로운 생명으로 태어나는데 하얀 강아지 새끼 한 마리가 태어났다. 여기서는 여러분 설명을 잘 들어야 돼요. 이단이 안 됩니다. 잘못 전달하면 저는 완전히 이단이라는 거예요. 예? 저는 설명을 하는 거예요. 설명을 지금. 근데 검은 불독이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검은 불독하고 하얀 강아지 새끼하고 싸우면 누가 이길까요? 검은 불독이 이기죠. 여러분 그러잖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 검은 불독은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는 죄성은요 안 죽어요. 언제까지? 내 영혼이 육체의 장막을 떠나는 순간까지 살아있어요. 검은 불독은 절대로 안 죽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굶겨야 돼요. 검은 불독은 굶기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클럽에도 안 가야 되고
중독도 마약도 안 해야 되고 부업싸움도 안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놈이 못 먹으니까 죽어 있어요. 죽는 게 아니라 자빠져 있어요. 힘이 없어요. 맥을 못 써요. 그 대신 우리는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주님 안에서 교제하고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안에 있는 하얀 강아지 새끼를 키워야 돼요. 그러면 강아지가 나를 이끌어가는 거죠. 하얀 강아지 새끼가. 아침부터 새끼라고 그런다고 욕하지 말고. 저는 욕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예?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모처럼 한국에 나갔습니다. 한국에 나갔는데 친구들이 앉아가지고 우리 마주왕 하자. 마주왕 오랜만에 만났는데 마주왕 앉아서 마주왕 하자. 그래서 오늘 딱 한 잔이다. 한 잔만 마시자 하면서 이태원의 클럽에 가서 한번 흔들었습니다. 한번 회식을 시켜줬어요. 그랬더니 자빠져 있던 이 검은 불독이 회식을 딱 하고 나니까 힘이 나가지고 그 다음부터 또 나를 이끌어가기 시작합니다. 이 싸움이에요, 이 싸움. 여러분 이게 우리의 싸움이에요. 예. 자, 중요한 게 뭐냐면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는 거야. 이거는 전혀 다른 얘기입니다. 예수 믿고 조금 삶이 변화됐다 그 정도가 아니에요. 전혀 새로운 생명으로 다시 태어난 겁니다. 이게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를 믿으면 근데 언제까지 설교를 해야 됩니까? 예? 45분요? 하여튼 제가 알아서 마치겠습니다. 중간에 마치겠습니다. 예. 중요한 것은요, 예수 믿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는 하나님과 어떤 관계였어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잖아요. 예전에는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에 있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에 있던 우리들이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되었어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었어요. 그래서 성경은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다 관계로 말하고 있어요. 관계로. 아버지와 아들, 종과 주인, 신랑과 신부, 목자와 양, 친구, 다 관계로 말하고 있어요. 왜 관계로 말하고 있는지 아세요? 관계는 실제이기 때문이에요. 관계는요, 허구가 아니에요. 실제예요. 제 아내하고 함께 이번에도 왔잖아요. 함께 살을 맞대고 살고, 제 아내가 어젯밤에 막 피곤해서 막 코를 고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코를 만졌어요. 당신 그러니까 내가 코 고라? 코를 고네. 실제잖아요. 다 여러분 우리는 실제예요. 같이 밥 먹고 또 주물러주고,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이게 뭐예요? 다 관계잖아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도 관계예요. 관계는 실제입니다. 실제로 하나님이 내 아빠가 되는 거예요. 실제로 하나님이 나의 신랑이 되는 거예요. 실제로 하나님이 내 인생의 목자가 되는 거예요. 실제로 하나님이 내 친구가 되어주는 거예요. 이것은 허구가 아니에요. 실제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피조물인 우리가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고 아버지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신랑 되신 내 주님께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왕이신 주님을 높여드리고 이렇게 살아간다는 게 이게 얼마나 행복한 일입니까? 이보다 더한 축복이 어디 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너 구원받았니? 그럼 너는 행복한 거야 라고 말하는 겁니다. 만일 그런데 구원을 받지 못했다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지 못했다고 한다면 여전히 죄종으로 살아야 되고 죄종으로 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고 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영원한 지옥의 불못에 던짐을 받게 됩니다. 요즘에 언제부턴가는요 사람들이 지옥에 관한 설교를 하지 않아요? 아닙니다. 여러분, 지옥은요 실제로 존재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신약 성경에 지옥에 관한 말이 11번 나오는데 9번을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예수를 믿으면서도 예수님이 말씀하신 지옥을 안 믿어요? 여러분, 지옥은 어떤 것이냐? 지옥은 세 가지 개념이 등장해요. 언제나 하나는 유황불입니다. 어둠이에요. 귀신들이에요. 이게 지옥이에요. 누가복음 16장을 보게 되면 부자와 거지 나사로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부자가 죽었어요. 부자는요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이에요. 죽으면 끝이야? 너 죽어봤어? 죽으면 끝난 거야. 근데 죽었어요. 근데 그 영혼이 음부의 고통 중에 떨어졌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하잖아요.
아버지 아브라함이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요.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여러분, 이게 지옥입니다. 지옥은 장난이 아니에요. 예? 여러분, 요한계시록 20장 14절 15절에도 보겠어요. 거기 보게 되면 반복해서 나오는 단어가 어떤 것인지 여러분 찾으면서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거기 보니까 불못 연못이 아니에요. 불못입니다. 불못이에요. 누가 들어간다고요?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요한계시록 20장 10절의 말씀도 있겠습니다. 다 같이요. 또 그들을 미워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 받는데요. 저는 목사지만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제가 만일에 지옥에 떨어져서 혓바닥을 확 깨물어서 한순간 자살을 해가지고 죽을 수만 있다면 예수 안 믿겠어요. 세상이 너무 좋아요. 여러분 그러지 않아요? 근데 성경이 뭐라고 그랬어요? 밤낮 세대토록 괴로움을 받으려. 죽을 수가 없는 곳이에요. 인간의 영은 죽지 않아요. 하나님도 영이시잖아요. 귀신도 영적인 존재고 천사도 영적인 존재고 사람도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요, 귀신들에 대해서도 예수님이 뒤져라 죽어라 말한 적이 없어요. 나가라고 그랬지. 죽으라고 그런 적 있어요? 안 죽어요. 우리 인간의 영도 안 죽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가복음 9장 48절 49절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러서 소금치듯 함을 받으리라. 구더기도 죽지 않는데요. 저는 어릴 때 시골에서 구더기 엄청나게 많이 봤어요. 군단급으로 봤어요. 근데 구더기 안 죽어요. 지옥의 불은요, 불을 밝히는 불이 아니에요. 지옥의 불은요, 사람을 태워요. 근데 죽지 않아요. 화상의 고통하세요. 죽지 않아요. 불로서 소금치듯 함을 받으리라. 저 어릴 때 미꾸라지 잡아가지고 밖에서 넣어놓고 왕소금 집어넣으면 어떻게 되나요? 안에서 바닥바닥바닥 거리면서 미꾸라지가 다 죽어요. 지옥이 그런 곳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옥은요 실제하는 곳입니다. 근데 내가 그 지옥의 불못에 던짐을 받지 않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서 주님이 나를 위해서 예비하신 신부가 신랑을 위하여 예비한 단장한 그 영광스러운 천국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여러분? 내가 받은 구원을 생각해 보세요. 그러므로 오늘 이 순간에 여러분들이 아직도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한 분이 있다면 여러분의 자존심을 다 내려놓으시고 꼭 예수님을 영접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저는 목회하면서 우리 성도들로부터 가장 듣고 싶어하는 말이 있어요. 이런 말은 아니잖아요. 제가 설교 끝나고 나가면 목사님 오늘 은혜 받았어요. 이거를 착각하면 안 돼요. 성도들은 빈말로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왜냐 그러면 성도들이 그럼 나가면서 오늘 목사님 설교 죽 썼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잖아요. 예,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또라이예요. 예. 그러니까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목사님 그렇죠? 누가 나가면서 그렇게 말하던가요? 없죠. 예.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약간 맛이 간 사람이죠. 그런 사람은 없어요. 대부분 다 은혜 받았습니다. 근데 이런 말에 속으면 안 돼요. 근데 진짜 듣고 싶은 말이 있어요. 그래서 뭐냐면 목사님 저요 여전히 자식이 속썩이고 남편도 힘들게 하고 재정에 문제가 있고 내 상황은 편한 게 하나도 없는데 나요 주님 때문에 너무 행복해요. 여러분 이 말은 진심이에요. 저는 이 말을 듣는 순간이 목회하면서 가장 행복했어요. 저도 정말 주님 때문에 행복한 사람이에요.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지난 한 달도 너무 행복했어요. 저는 주일날이면 예배를 5번 설교를 해요. 여기 한 번이잖아요. 이건 진짜 아무것도 아니죠. 5번씩 설교를 해보면 다리가 덜덜 떨리죠. 저는 설교도 길게 하잖아요. 보통 45분 하잖아요. 설교도 길게 하고 5번 설교하고
그런데요, 돌아갈 때 주일날 이제 집으로 돌아가는 딱 차를 타면요, 너무 행복한 거예요. 다리는 떨리고 그렇지만,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할 때가 있어요. 이 세상에 나보다 더 행복한 놈이 있으면 나와보라고 그래. 그게 진심이에요. 행복해요. 왜요? 주님 때문에. 주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잖아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행복의 기준은 구원이에요. 내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어도, 여러분, 이 세상에는 이해될 수 없는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이해되는 일보다 이해되지 않은 일이 살면 살수록 더 많은 게 세상입니다. 여전히 우리는 갈등 속에 살아요. 문제 없는 날이 없어요. 그런데 주님 말씀하십니다. 너 문제 많지? 너 여전히 광야 가운데 있잖아. 그런데 너 구원 받았다면 너 행복한 거야. 근데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세 가지가 금이 있는데, 현금, 소금, 지금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현금, 지금, 소금. 근데 그 중에서도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지금입니다. 네, 왜냐하면 지금 행복하지 않으면 내일 행복하지 않아요. 지금 사랑하지 않으면 내일 사랑할 수 없어요. 그 말에 속지 마세요. 여보, 내일은 내가 사랑할 거야. 속지 마세요. 오늘 사랑하지 않은 사람은 내일 절대로 사랑하지 않아요. 오늘 행복하지 않은 사람은 내일도 행복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주님 때문에 오늘 행복한 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전히 인생이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 나는 행복합니다. 이 세상에서 주님 때문에 가장 행복한 자로 살고 싶어요. 여러분, 이렇게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자존심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